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졌을 때에 그것은 제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꾸만 되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그거 참. 그러면서 이 신기하고도 기이한 일에 대해서 정말 신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적과 기적에 대하여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초월적이면서도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약속하는 바대로 이 땅에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계획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땅의 나라라고 명명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나라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습니다. 그래서는 죄악과 패역함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부르심의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성공하셨지만은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사건 속에서는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수치와 모욕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초에 세우셨던 그 계획은 무엇이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국이 그렇게 실패로 끝날 뿐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는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중심적으로 채색되고 다듬어진 신앙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굳세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모습인 교회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완성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그 나라를 이방인들에게로 확산시켜 가려 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인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패역함과 죄악과 불순종과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 더 이상 내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모세 이후 그들 민족 공동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였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목도하였으면 이들이 40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0년의 그 긴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버리지 아니한 그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마는,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된 시각,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듯이 하나님은 다시금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교회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이름이 다시금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마는 그 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버리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어화둥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 밖에 나가셔서 우리를 보고 우십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본래의 목적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십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교회를 폐기해 버리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세우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따라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 단계의 계획을 직접 진행시킬 것을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또한 독실한 신앙인인 키르케골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천한 여종을 사랑했던 황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황제는 다른 왕들과 같지 않았다. 그 권력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모든 영주들이 그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그만 성 밖에 사는 한 여종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때 황제의 고민은 이것이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저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 여종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비의 옷을 입혀줄까? 물론 이 여종은 감히 이 청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될까? 워낙 신분의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황실 경비대를 이끌고 깃발을 날리면서 그녀의 오두막집을 찾아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겁에 질려버리겠지. 그래서 땅에 엎드려 맞이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원하는 건 또 한 명의 굽신되는 신하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격을 나눌 수 있는 애인의 관계야. 그러니 이것도 안 되겠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의 이 사랑을 전해야 그도 동등하게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맞이하여 함께 진정 사랑하게 될까? 결국 키르케골은 이 내용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자유를 강요함이 없이 그녀를 자기와 동등한 사랑의 관계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높은 지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와 황제가 동등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가 택한 방법은 자기가 황제 자리를 버리고 내려가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자신의 그 진실된 사랑을 전할 길도 없고 또 그녀와의 진실된 사랑을 나눌 방법도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궁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왕위를 버리고는 평복을 입은 채로 혼자 그녀의 오두막집을 찾아갑니다. 오직 그녀를 얻겠다는 그 일념이 자신의 그 왕좌를 버리고 그녀처럼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구약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은 늘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타내 보이셨고 모세에게도 여선저지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어떤 낮추심도 400년간의 침묵 속에 직접 이 땅에 오신 이 낮춤만큼 낮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흡사히 이렇게 오래 말하고 있는 그 황제처럼 자신이 온 나라를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왕권을 다 버리고 오직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과 동일하게 비천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더 심각한 상황으로 역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실망과 혼란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신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모든 불의를 청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독을 다 몰아내고 모든 억울한 눈물도 다 닦아주고 공의로운 나라를 실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외치는 자가 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심판받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 생각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바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내용들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라. 그리고 그 증거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옛날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처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마는 이들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이고 이미 영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만 그를 간섭해서 믿지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너희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묶는 것, 패배시키는 것, 이 가장 큰 표적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바꾸면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내 생각, 잘못된 내 가치관, 오도된 신앙의 내용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이 들리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은 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인격, 품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감히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냐? 모세 때 오신 하나님을 보아라. 불과 연기와 빽빽한 구름 속에 위험당당하게 오셨는데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에 맞추어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란 그 본질이 사랑이니 이처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수가 있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이니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복종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과 그 사역을 보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는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자와 관계없이 이 예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미쳤다. 그때 그는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이지.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자신이 헤롯의 옥중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세례 요한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마는 그들의 생각은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자기들 중심의 생각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주님은 가끔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여서 그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너희가 병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 나라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들은 이런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교만, 위선, 불신,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단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자리잡지를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모든 병이 다 나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악한 요소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마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보이는 현상들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채워지면 그 다음 믿음을 통하여서 자연히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죄 용서함, 믿음,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대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으로서의 능력 행함이었지, 결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일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마음 때문에 행하신 것이었지 보이기 위해서 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나는 이런 거 생할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크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기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 그리고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니 이처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인 나의 변화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이 없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없이 병 낫는 것과 사업의 축복과 이적과 능력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바꾸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쪽으로 나가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실제로 임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만이 우리를,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속에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고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생각으로 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자아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게끔 하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고쳐가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그 바른 뜻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